원룸 내부에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경찰도 가서 보시고 또 깨끗해진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깨끗이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시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인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000명을 7병이어로 먹인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통점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이는 그 장소와 또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풍족히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풍족히 채우시는 분임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제자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기적을 제자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그 당시에 세상 지도자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무리의 가난,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어서 집으로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했습니다.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그냥 굶겨서 보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상의하고자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양들을 살피고 또 그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이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말고사로 인해서 또 대학 입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학생 교육자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 물질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양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양들에 대한 심정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 마가복음 6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내가 목자인데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 말씀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또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기적인 이 관심이 없어지고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나는 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본성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살펴야겠습니다. 또 CBF, JBF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대 캠퍼스를 비롯한 이 많은 젊은이들을, 또 세계의 많은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현재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리 따져봐도 이 이방 땅 광야에서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떡을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얻어서 떡을 먹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상황만 바라봤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에서는 이 4,000명밖에 안 됩니다. 더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분히 먹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일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무리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찾아보니까 7개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도 2마리를 있었는데 그 생선을 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떡을 다 주워보니까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4,000명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이 세계적인 선교회로 성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개척 목자들은 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주고자 연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말씀의 꼴을 먹으려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한 양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다 보니 아주 예수님을 닮은 목자요 선교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우리 모임은 작은 집에서 그것도 다른 교회와 함께 이 사용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고이사밀 선교사님과 베사라 선교사님, 이분을 옆에서 본 목자들도 또 이를 배웠습니다. 그들도 양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목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국내 80개 지구를 개척하게 하시고 90개국에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분들을 가까이서 봅니다. 조찬호 목자는 지난 6월 5일과 6일 날 이제 대전에서 학사목자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냥 가는데 대전 가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아주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왔는데 그 주에 지난주에 또 장례 예식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저쪽 멀리 지방까지 운전을 하고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해. 그냥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좀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또 CBF 어린이들과 함께 황광 유원지로 가서 어린이들을 섬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아주 그냥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섬기는 그 목자의 심정을 봤습니다. 우리 뉴저지의 박예한 선교사님은 모친 소천으로 있어 귀국을 했습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잘 양성해서 영적 리더로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공분소지했습니다. 또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는 박형석 형제님을 돕고자 이제 병원에서 건강진단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또 달려갔습니다. 참 목자의 심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최강용 목자님은 베트남을 향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참 필리핀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필리핀에 이러한 선교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다면 왜 험하고 어려운 일에 재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님들도 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여름상을 앞두고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들을 돕고 또 살피고 어찌하든지 살리고 먹이고 풍성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준비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둘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집으로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즉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어도 이제 아주 잘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이 믿지 않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이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어떤 표적도 이제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급하게 출발시키면서 떡가족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 한 개밖에 없네? 어떡하지? 염려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볼 때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먹는 양식에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기야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고팠고 항상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참 이 가난한 생활에 걱정을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떡 한 조각 볼 때 참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마음에 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문맥을 살펴볼 때 그들의 공통점은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데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자기를 잘 섬겨주고 자기는 그들을 잘 다스리는데 이 방향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적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양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면서 이제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냥 그들은 이 뒷돈 챙겨서 이제 아파트 사는 것에 이 재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이 돈을 사랑하고 이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삶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시고 거룩한 제자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헤롯의 누룩을 살펴봅니다. 헤롯은 정욕과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욕을 추구하면서 본처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헤롯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헤롯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마음속으로는 헤롯과 같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그 헤롯의 이 영향이, 세상 지도자들의 영향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한 것입니다. 헤롯의 정욕된 모습은 이제 헤롯을 지적하던, 그 죄를 지적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 악영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헤롯의 누룩이 낀 쾌락과 정욕의 이 세력이 안방의 인터넷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과 음란한 환경 가운데 영적 긴장을 풀면 정욕의 누룩이 우리 속에 확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헤롯의 누룩, 이 정욕과 쾌락의 죄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의 누룩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의 심령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꼭 이러한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물리치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그 정욕의 죄, 그 마음의 욕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의 죄악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이 경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이 누룩이 무엇인지,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 생각, 자기들이 이 시급한 이 떡 문제로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야, 또 왜 안 맞았어? 유다 너 왜 재정부인데 너 왜 그거 안 챙겼어? 베드로 너 수제자 너 이거 리더 이 자격 있어 하면서 이 책임 추궁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다가 이 누룩 얘기 들으니까 거봐 예수님도 누룩 얘기 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현실 문제를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급박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가 아점인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소감을 나눌 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눈, 귀, 머리 제대로 성한 게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잘못됐다고 심각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바른 생각을 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 질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12방줄입니다. 내가 이 7개 이 떡으로 4,000명 먹일 때 얼마나 남았냐? 7방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몇 개의 떡으로 그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고 있는 떡 문제,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면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떡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의 문제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 얽매여서 헤매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연약한 분이십니까? 예수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방관만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이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도우시는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 근심 걱정하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근심 걱정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를 이제까지 생명으로 도우시고 나를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를 이제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심령을 세우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 문제, 아직도 현실의 문제에 그냥 근심하고 이제 염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편 세상 지도자들을 악영향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의 심령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능력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 영향을 끼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같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